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 광야 일기와 신의 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애굽 군대에 수장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그들이 홍해바다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되나요? 슬라이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예, 우리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또 18장 27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슬라이드 쇼로 좀 해주세요. 슬라이드 쇼로. 자, 15장 우리가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제1기 광야 시대가 광야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해서 10계명을 받고 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13개의 계명인 율례와 성막과 또 제사제도 등을 가르쳐주신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는 광야 2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2기를 말해주는데 지도 나오는 면을 열어주세요. 지도 나오는 면.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라암셋입니다. 고센 땅 라암셋. 여기는 팔레스타인이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다 이제 어느 정도 숙지하셨죠? 이쪽은 이제 요르단 땅이고 아라비아하고 사막이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집트. 여기에 나일강 하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들려서 에담과 믹돌과 비하이롯과 이쪽으로 해서 엘림과 돕가와 알루스와 시내산, 여기가 호렙산, 여기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만에 도착했어요. 1년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여리고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술광야죠. 수르광야라고 말하죠. 수르광야가 여기입니다. 수르광야. 그 다음에 여기는 바란광야.
여기는 현대 말로는 시나이 반도,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집트에 가서 여기서 피라미드 보고 예수님 피난교회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쭉 이동해 가지고 시내산에 들렸다가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 들렸다가 다시 또 바란 광야로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엘바란으로 되어 있는 여기 엘라스로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는 바로 이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이게 또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다음 사진도 한번 열어주세요. 다음 지도. 여기도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해 보이죠? 여기가 고센 땅이고, 여기가 수르 광야, 여기가 바란 광야, 여기가 시내산. 그러니까 여기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여기가 1기가 되는 거예요. 광야 1기가 되는 것이고, 이후가 이제 2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는 도로망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무역 대상들이 다녔던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엘라스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도로가 있고, 또 여기에 국제 해안도로라 해서 팔레스타인 길, 이게 이제 국제 해안도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족장의 길이라 해서 브엘세바와 예루살렘 이쪽으로 연결되는 족장의 길.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왕의 대로라고 알려져 있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길이죠. 그래서 출애굽 경로와 도로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저 지형을 가만히 머릿속에 담고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신광야,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그것을 좀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가 광야 2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는 단계. 르비딤이면 이제 저 호렙산, 시내산까지 오는 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단계가 광야 1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세의 산, 호렙산,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광야 1기인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시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는 3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가 광야 1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까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떠날 때까지 이제 1년을 머무릅니다. 여기 호렙산에서 1년을 머물렀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때 얼마나 걸렸다고요? 3개월 만에 왔고, 시내산 주변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1년을 머물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10계명을 받고 그렇게 1년을 머물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를 광야 2기라 그렇게 부르는데,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 2기 이야기는 주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딱 기억되시겠죠? 광야 2기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광야 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광야 일기는 출애굽에서 약 3개월 동안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을 가리키고, 광야 일기는 2년째를 조금 지냈으면서 40년째 되기까지 광야를, 이제 이 광야를, 바람광야, 신광야를 계속해서 38년 동안 배회하는 그 내용이 광야 2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으면서도 시내산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1기와 2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광야 1기와 2기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광야 1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6장에도 보면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세의 또 중재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으로 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 2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세의 중보기도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응답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함께 왔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함께 왔다. 이게 광야 1기와 2기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1기 때는 출애굽하는 구원을 받았죠. 또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겪어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지만 그렇게 징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2기에 가서는 그들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하시고 징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순종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게 하시는 징벌을 내리시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시내산을 거쳐서 바란 광야를 거쳐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바로 브엘세바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가 사해바다, 여리고, 가나안 땅입니다. 가장 가깝죠. 약 한 70km, 8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며칠이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8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와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그 후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세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제1기 광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얼마 안 되어서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들이 좀 불평하고 넘어져도 쉽게 용서해 주셨지만은 훈련을 받고 또 더 성숙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으로 응답지 않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바로 앞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불평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보니까 물은 있는데 도저히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놓고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금방 또 불평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은혜를 잊어서 그렇다 하는 거죠. 물론 출애굽은 했어요. 그러나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쁨은 맛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들이 정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정말 신앙의 교훈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로로 닫은 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경험한 어려움이 바로 마라를 만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모든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분명히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만났는데 마라의 쓰디쓴 그 물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쓰디쓴 마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10km만 더 가면 거기에는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 거기도 물론 오아시스인데 많은 나무와 물이 있는 엘림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엘림이 보이지 않고 마라만 보이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고통만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마라의 샘, 바로 고통스러운 삶과 사망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참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엘림을 준비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 시험을 인내하고 기뻐했다면 불평하지 않고 엘림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어떤 마라의 쓴물, 마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엘림을 조금 있으면 엘림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6장에 오면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테스트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지만 그 마귀가 주는 유혹도 우리에게 시험이죠. 우리 단어로는 시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단은 테스트라고 말한다. 마귀가 주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 연단이다. 연단. 그래서 마귀가 주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했어요. 비같이 내리셨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막 비같이 내리시죠. 얼마나 풍족합니까?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다 겪으셨죠. 정말 꽁보리밥 기억나요. 아직도 꽁보리밥 기억나요. 전혀 꽁보리밥 안 먹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꽁보리밥도 생각이 나요. 어느 날은 도시락을 싸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보니까 완전히 꽁보리밥. 우리가 흔히 벤또라고 그랬잖아요. 벤또. 도시락에, 그 노란 그 도시락에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그냥 새까만 꽁보리밥이더라. 그래서 제가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대로 덮어놓고 조용히 나갔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가게방에도 눈깔 사탕, 라면 땅,
그 다음에 뭐 롤 케이크 같은 거 조그만 요만한 거, 그 다음에 월남방망이 아시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비같이 내리고 있어요. 비같이.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양식, 날마다 거두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도 주셔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셔요. 영적인 양식도 주셔요. 매일같이 영적인 양식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하면은 매일 굶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하루의 분량만 받아야 했어요. 하루하루 많이 거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많지 않아도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고 또 육적인 양식도 마찬가지고, 매일의 양식은 그날 매일매일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도 경험했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하심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또 원망합니다. 르비딤 생각나시죠? 아까 호렙산, 시내산 가기 전에 바로 조금 위에 있었던, 그 앞에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앞에 지도. 여기 보면은 시내산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지금도 가보면 완전히 돌밖에 없어요. 돌산이 그냥 좌우로 쫙 이렇게 골짜기가 돼 있고, 그 르비딤에서 진을 쳤어요. 그 르비딤. 그런데 물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는 또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지도자에게 원망했지만 바로 지도자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17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참 호렙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에서 은혜의 샘물과 풍성한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흔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하셨는데, 그게 영적인 교훈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교훈이 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목이 가라고 또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할 때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물을 구할 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샘물이.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들고 있었던 거기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아말렉과의 전투.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17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을 때, 그때에,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때에,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성공한 후에 때로는 마귀가 질투하고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호사다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항상 조심하세요. 그때는 마귀가 싸움을 걸어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에요. 원래 모세가 목동할 때 썼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가리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싸우는 부대와 기도하는 부대로 편성해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이 그저 육체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이 그 육적인 전쟁만이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피곤하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쳤어.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되어줍니다. 중보기도가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함께 연합해서 하는 기도의 승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미워하셨고 아말렉을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되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는 거죠. 승리의 깃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공격해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여호와께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기엔 너무나 많고 나머지는 매일 새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